네, 오늘은 10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영상으로 우리 첫 시간 예배에 다 같이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찬양하고 또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월요일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늘부터 태국 선교가 진행됩니다. 오늘 또 가는 비행기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선교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빈 교회를 주님, 우리 온 성도가 마음을 쓰고 기도하며 지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7장.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오늘은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이라고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 말씀하시기 시작한 때가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장서부터 지금까지 한 2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냐면요. 2절에 보니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베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뭔가를 물어본 거죠. 은혜를 구했다는 것은 어떤 답을 원해서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 앞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냐면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들의 좀 전통과 생활 방식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너진 성전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5월 중에 다섯째 달 때 항상 울며 금식했던 이제 그런 이들만의 그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한 2년 정도가 시간 흐른 시점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제 성전도 다 지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또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무너진 성전을 애통해하며 우리가 그동안 금식하고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5절에 보니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다섯째 달과 아마 일곱째 달에도 이제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내일 본문을 보면 이게 2번이 아니라 4번인데요. 이제 오늘은 2번만 지금 언급하셨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다섯째 달하고 일곱째 달에 금식했는데 그게 날 위해서 한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은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들이 하고 있던 신앙생활은요. 자기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야, 나 금식했다. 야, 나 기도 이만큼 했다.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라고 하는 내 위안과 내 안식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내가 진심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만났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기쁨이 있다기보다는 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책임을 다한 거야. 일주일 동안 나는 어느 정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안위를 위한 그런 겉껍데기와 같은 금식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심 어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그저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냐 아니 나 11조 바쳤으니까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나 기도 요만큼 했으니까 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거 다 했어 라고 하는 뭔가 자기 위한 자기 안도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본문을 좀 보면요. 7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평안하게 지낼 때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너에게 했던 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에게 무슨 말인지 기억하냐? 뭐냐면 너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 진정한 예배는 너희가 만족을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와 순종이 담겨진 예배.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 이게 진정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그 다음에 너희가 정의를 도모해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어. 헌금했어. 기도했어.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드린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야. 너희들 만족, 너희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지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금식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요? 이쯤 됐으면 금식 그만둬도 될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했던 금식이 내가 받는 금식이었냐? 아니면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내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금식이냐? 아니면 그저 너희 안위를 위한 금식이었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도 많이 드리고요. 또 기도도 많이 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오늘 점검해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